예, 안녕하세요. 한문 성경 강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첫 번째 부분을 했었죠.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계보라고 하죠. 예, 그 전에 그 선조인 분들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한 분 한 분의 그 계보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제 1장의 두 번째인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한문을 통해서 이제 읽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쉽게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이 찾는 과정에 또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7절이죠. 1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지난번처럼 이제 이 한문의 한글 발음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 부분이죠. 이것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원문을 보는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백, 랍한, 지위대, 지대위죠. 그 다음에 14대, 자대위, 지사, 파비륜, 시 14대, 그 다음에 자사, 파비륜, 시, 지기독 14대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한글 번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한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내용을 머리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벡 라판이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한문에서 이 부분, 이거를 이제 허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보면 우리말 먼저 볼까요? 우리 나는 집에 간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나와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 는, 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조사라고 하죠. 조사. 이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이 실제의 것을 혹은 이 문장 전체의 어떤 구성을 돕는 말이라는 거예요. 돕는 말.
그래서 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문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주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에라고 되어 있죠. 집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부사구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는과 에는 이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나 기능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도와주는 기능만 하는 거죠. 이처럼 하지만 이제 이 조사도 없으면 이게 주어인지 무슨 목적어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문 문장에서도 똑같아요. 이 조사, 도울 조자에 해당하는 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한문에서는 허사라고 합니다. 허사.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뭔가 이런 인명이나 지명 혹은 그런 명사 같은 경우를 실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조사의 경우와 똑같이 이 허사도 실제적인 어떤 의미나 그런 건 없지만 이 문장을 구성하고 그 형식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한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시지만 이 실사도 중요하지만 이 허사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을 잘하냐 못하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문 문장을 접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다 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실사인지 혹은 어떤 게 허사인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있는 것과 같이 대조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허사이고 어떤 것이 실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경우는 인명이니까 실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나머지 이 스스로 잤잖아. 여긴 그 도달하다 할 때 지자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사일까 허사일까를 한번 이 문장으로 본다면, 자, 아브라함 여기 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조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실사고, 그 다음에 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보면 이 자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앞에 있으니까 이게 뭐뭐부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영어로 치면 손쉽게 이걸 from이라고 보면 됩니다. from.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는 전치사 to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from, 그 다음에 다윗까지 해서 to 이렇게 이해하시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 1대, 2대, 3대, 4대에서 쭉 나가서 14대까지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또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from이라고 그랬죠. from. 그 다음에 지는 뭐죠? to라고 했죠. 참고로 이 지자는 좀 재밌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자 쪽 저희 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여기 화살표가 있고, 화살이 땅에 이렇게 꽂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뜻이 도달한다 라는 뜻이에요. 도달한다. 도달한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화살이 쭉 휙 날아와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to,
그래서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한자도 하나의 글자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들이 상당히 많죠. 뭐 대부분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죠. 다윗부터 어디까지? 사파비륜 시 여기까지였죠. 지난 시간에도 요거를 했었는데요. 이 사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사하다 할 때 사자라고 했죠. 그래서 옮길 사. 그래서 바빌론이죠. 바빌론으로 여기 바로 의로죠. 의로 이사. 근데 옮기는 거죠. 옮겼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순서를 적어 본다면 바빌론으로 옮겼을 때 그 다음에 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까지 얼마다? 14대 똑같이 14대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순이 우리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머리를 써보면 바빌론으로 옮겼을 때까지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반갑게 또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죠. 자사 파비륜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됐죠. 바빌론으로 옮겼을 때.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 from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다 14대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기가 14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 바빌론으로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간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시기까지 14대고 또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여기 자 어디부터 여기는 이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from to.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허사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 전치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순 면에서도 이따가 보겠지만 영어 어순이랑 한문 어순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우리말이나 일본어보다 한문이랑 영어가 더 가깝기 때문에 영어로 약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한문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입니다. 야소 기독지생. 그래서 이 한자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한글 발음을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소
기독지생, 기사, 여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야소, 이게 예수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모지는 자주 나왔죠. 이제는 아시겠죠. 이것도 바로 허사입니다. 허사. 그리고 이거는 우리말 조사 모모의에 해당해요. 요거는 조사죠. 우리말 조사. 그래서 원래는 이 지를 실사일 경우는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걸 갈지자로 걷는다라고 해서 가다. 영어로 치면 투부정사로 to go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실사의 의미는 이런데 오히려 이 허사로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우리말에서도 이 뭐뭐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 빈도로 허사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또 보이는 것처럼 자, 여기 우리 번역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 요거는 우리가 천자문 같은 데 보면 날생 이렇게 읽죠. 그래서 태어남이죠. 태어남.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물체를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과목 중에 생물이라고 있죠. 살아있는 물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 그리고 그 일. 요거는 영어로 치면 the라고 보면 돼요. the. 그리고 사는 뭐 matter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matter보다는 이벤트가 더 어울리겠네요. 어떤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사건은 여좌. 모모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모모 왼쪽 과 이렇게 되죠. 히라가나로 쓰면 이렇게 되죠. 왼쪽과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 그 원본 성경이 모리슨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모리슨 성경을 보시면 원래 한문 한적이 보면 논어 맹자나 이런 것도 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요. 위에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아마 요즘도 뭐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읽었다면 다음 부분은 바로 이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다. 계속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그 왼쪽이 반대는 아시겠지만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도 보면 여기 제가 갈지자가 허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것도 허사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딱 알아보고 이게 허사 여자구나, 뭐뭐 같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면 한문 좀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위, 약슬, 소빙, 미혼, 감어, 성령, 이잉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한글 부분 보겠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모 마리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모모의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인 마리아가 약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빙은 이제 우리 빙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님이나 아니면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맞이할 빙자. 맞이할 빙자. 그래서 맞이하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순서가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에 의해 맞이하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랑 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동의 표현이 되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동의 표현으로 보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미혼, 감어, 성령, 이잉. 근데 뭔가 심상치 않죠. 미혼,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성령. 자, 성령은 다 아시죠?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스러운 영혼, 성령의 이 어자도 바로 어조사 어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자는 모모에게 혹은 장소로 모모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허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서는 좀 아닌 것 같죠. 여기서는 아니고 성령에라고 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이라면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에 느껴서. 근데 또 우리 번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느껴서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느껴서 느낄 감이죠. 우리 감정할 때 그 감자입니다. 감정, 느낄 감. 성령을 느껴서 바로 아이를 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벨잉인데 요거의 원래 글자를 보면 좀 흥미로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있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 있죠. 배가 불러 있고 여기 아이가 이렇게 배 안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점점 변해서 요 엄마 부분이 이렇게 이의 내자처럼 됐고요. 아이가 그 엄마 배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글자만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 엄마 배 안에 들어 있다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봐도 임신한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자는 세상의 여느 다른 문자와 다르게 상당히 이걸 표의 문자라고 하죠. 이 모양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는 독특하죠. 그래서 이 글자의 원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아이가 엄마 배 속에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예, 미혼, 우리도 지금 그 기혼, 미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혼인하기 전을 미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혼인을 아직 하기 전인데 그때 성령을 느껴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배웠다 라고 이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예, 그럼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문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과정과 그 정경과 이런 것이, 그래서 그냥 한글로만 읽었을 때랑은 또 다른 그런 어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속에서 또 한문 실력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부분이랑 번역한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실사인지 허사인지 그런 감각도 자연스럽게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제가 최근에 그 근대 시기에 나온 어떤 한문 교재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이화학당이나 배재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그렇죠? 개신교 쪽 위주로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든 건데, 초반에는 이 한문을 보니까 논어나 맹자 같은 전통 그런 한문 교재로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거를 한문 성경을 통해서 또 한문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 그 개화기 때 한문 공부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느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데까지 갔었죠. 예,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어떤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기부, 약슬, 의인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자, 이거를 그 기자인데요. 예, 이건 영어로 풀어도 상당히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더예요, 더. 그 다음에 부는 husband. 예, 그 남편이죠. 그 남편. 그래서 그 남편, 약슬은 요셉이었죠. 예, 그래서 그 기자 같은 경우도 허사입니다. 허사. 예, 뭐 그것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남편인 이 부는 요거는 실사죠. 같은 거죠. 그 남편인 요셉은 요것도 요거는 일본어 카타카나인데 저는 이게 간단해서 은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표시를 하면 이게 주격 은는이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인 요셉은 어떻다? 의인. 자, 의로운 사람 혹은 의로운 남자였다. 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야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허사인데요. 허사인데 우리말로 뭐뭐다, 여기 보면 이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야가 오면 이게 종결이죠. 끝나는 말이죠. 끝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한문으로 여러 문장을 보실 때 이게 띄어쓰기도 없이 다 붙어 있는 문장을 보실 때도 보통 이 야가 나오면 이게 문장 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가 나오면 종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불욕현욕지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욕현욕지 이 욕사휴지 이렇게 됩니다. 불욕은 영어로 하면 do not want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욕은 뭐뭐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고자 하다. 하고자 하다라고 하면 원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하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원하다라고 하는데 원자랑 영어의 제 뇌피셜이기도 한데 want라고 하는 이것도 want라고 발음되잖아요. want. 이 원이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한자 발음과 영어 발음이 통하는 글자들도 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제 불욕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원하지 않냐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 드러날 현자거든요. 드러날 현자. 그런데 어떤 사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미혼인데 임신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 특이한 일이다,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욕지라고 하는 것은 지는 아까 뭐뭐의라고 이제 허사로 봤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대명사로 여기선 마리아를 지칭한 허라고 보면 됩니다. 마리아. 자, 처녀인 마리아가 미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이 사실이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사람들로부터 뭐 손가락질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도 이제 사투리 같은 데서 이제 욕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욕을 본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질 자체가 모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것이 드러나면 마리아가 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문을 좀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런 대명사, 때로는 뭐 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자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욕사휴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길 원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우리도 공론화 된다고 하잖아요. 드러나면 공개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도록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 차원에서 여기서의 그것은 혼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일, 혼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혼례를 이 휴자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이제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해결을 찾았습니다. 해결점을. 이 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는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는 쉬다 이건데, 이게 어떤 글자랑 통하냐면 우리가 잠깐 쉬는 걸 휴직이다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휴직이. 그래서 이게 그칠 지자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스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합쳐보면 혼사나 혼례를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혼사나 혼례를 없었던 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혼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혼례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혼례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요셉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이것보다 더 나중에 개선이 돼서 나온 번역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번역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면 상당히 뭔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뭐를 드러내지 않고 뭐를 끊고자 하지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이 한문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뚜렷하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이 마리아가 욕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어가 뭐냐면 이 혼례를 없었던 걸로 한다. 혼례를 안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끊고자 한다는 것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 언어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면 이 한글 번역도 이 한문 번역에 의해서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불욕 현욕지.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녀가 욕을 보게 하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그만두었다. 혼례 행사를 그만두고자 했다라고 되겠죠. 순서가 스스로 그 혼례를 그만두고자 하였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사념 차사지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죠. 이 사건이죠. 이 일을 사념, 생각할, 뭐뭐지는 뭐뭐의니까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이 일을 사념. 우리도 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생각을 우리가 사념한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이 일을 사념할 때에, 그때쯤에 유주지사자. 여기 보면 유는 보통 동사로 있을 유라고 하죠. 있을 유. 요거랑 반대되는 게 없을 무자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앞에 유가 오면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어느 혹은 어떤이라고 풀이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이걸 아루라고 하거든요. 아루. 그래서 아루 만약에 히토 그러면 어느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느 그 다음에 주지사자. 그래서 하나님 요 지는 뭐뭐의가 되겠죠. 어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로 합시다.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천사가 요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천사가 요거는 우리말 조사 가입니다. 가 몽중. 몽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꿈몽자. 꿈몽자. 근데 가운데 중이 들어가니까 합치면 뭐가 될까요? 꿈속에가 되겠죠. 꿈속에 혹은 꿈속에서. 자, 현은 여기 보면 나타날 현자라고 하죠. 나타날 현자.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다음에 어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어디에, 어디에게,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피자인데 영어로 하면 힘이라고 보면 되고, 힘은 곧 누구죠? 요셉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어느 하느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 다음에 그 요셉, 이 세 가지 중에서 에게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요셉에게 뭐다? 동사죠. 나타났다. 그리고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위지의 약슬호. 이 호는 누구야? 우리도 뭐 철이야라고 하잖아요. 철이야 할 때 이 야가 바로 부르는 말이니까 이걸 호격이라고 하죠. 바로 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슬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요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세바. 자, 다윗, 그렇죠? 다윗의 이 의자는 우리 태양이 후예할 때 예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후예라고 봅시다. 후예인 요세바 이렇게 본 거예요. 데위지의 약슬호. 그 느낌이 딱 오죠. 정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윗의 후예인 요세바라고 부른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가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는 영어로 치면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가 오케이냐면 취.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과 사념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장가 들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장가를 든다고 하면 어떤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너 이자인데 여기서는 뒤에 바로 안에 첫자가 나오니까 영어로 보면 your, 그 다음에 이 처는 wife로 한번 바꿔볼게요. your wife, 마리아. 그래서 너의 아내인 마리아랑 한테 장가 가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온다 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혼례 의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친정이 있고, 이제 시댁이 있죠. 요게 아내 원래 집이고, 요게 남편 집인데, 그 중국이나 그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초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 혼례나 이거를 아내 친정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뭐 며칠 머무를 수 있고 몇 달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년 혹은 그냥 친정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시댁으로 가게 됩니다. 시댁으로 이 과정이 데려간다라고 하죠. 데려간다. 그래서 여기 친정집에 가는 것을 장가간다라고 하고, 남편이 장가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시집 간다가 되겠죠. 이 시댁이 바로 시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친정집에 머무르다가 이제 정말 살아야 되는 시댁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 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 마리아와 한테 장가 가서 데려와도 좋다. 이 천사가 결혼을 해도 좋다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라고 합니다. 무라고도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라고 발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영어로 치면 do not 일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뭘 하지 마냐면 이게 의심할 의자 그리고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의심할 의자는 좀 재밌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뭔가 그 짐 개나리 보찜 같은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어렵게 변한 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한자를 보면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두리번거리면서 의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자는 자 두려움은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 심자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이게 새인데 올빼미예요. 여기 보면 눈이 있죠. 그래서 눈이 큰 올빼미가 좀 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두려울 구자, 의심할 의자, 두려울 구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자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획수도 많고 막 엄청 개수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익히면 좀 덜 어려울 수가 있다.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천사가 지금 이 요셉이 이제 결혼을 그만둬야 되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개, 소잉자, 유성령야 이렇게 됐죠. 개는 해석을 이런 경우 거의 안 하는데 한번 좀 쉽게 보자면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예, 왜냐하면 소잉자 그 임신을 받은 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예, 잉태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잉태가 된 자 이렇게 되겠죠. 잉태가 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성령야라고 해서 이 유는 유 자체도 아까 이 스스로 자도 from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다 적을게요. from이라고 한 것처럼 이 유자도 바로 from입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이제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보고 꾸고 나서 뭔가 요셉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뭔가 풀렸겠죠.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을 생각했을 때에 어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후예인 요셉아 너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장가 가서 데려와도 좋다. 그 다음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잉태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성령야, 성령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결이 되니까 또 바로 또 이 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말이 아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장 생자 당 명지왈 야소 이렇게 됐죠. 인장구 기민어 죄중운 여기까지 천사가 말합니다. 자, 바로 보죠. 피 여기선 피는 그녀가 되겠죠. 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마리아겠죠. 그 다음에 이 장은 이것도 영어로 바꾸면 되게 쉬워요. will로 바꾸면 됩니다. will.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해볼까요? birth. 그 다음에 이건 a baby로 바꿔볼까요? baby. 그러니까 영어 어순이랑 같죠. 예. She will birth a baby. 그녀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죠. 그는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 그래서 놀랍도록 이 한문과 영어 어순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장자는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왜 장차 뭐 일을 벌일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것이다. 예. 여기서 장차라고 할 때 바로 이 장입니다. 이 자체도 미래를 뜻하죠. 그래서 이 장자에는 이 미래의 뜻이 있고 그래서 will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당 요거는
마땅히라는 뜻이죠. 마땅히. 그 다음에 이것도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must예요. must. 마땅히는 must.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볼까요? name. 이름을 힘 이렇게 되어있죠. 지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소. 예수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바로 because 혹은 그냥 cause 혹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the reason why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해야 하는 응당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요게 바로 will이라고 했죠. 장차 그 백성들을 그렇죠. 백성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구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요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죄.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 제목도 있죠. 죄 중이니까 죄 속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요 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뭐뭐에 뭐뭐에게 둘 다 나왔었죠. 이번에 비로소 에서가 나오네요. 뭐뭐에서. 그래서 죄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이게 생략됐겠죠. 그가 이게 주어가 생략됐고 장차 이게 이제 구자가 동사예요. 그 백성을 죄 속에서 그렇죠. 죄 속에서 여기 장구니까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뜻을 해석하면 그 백성을 죄 속에서 장차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녀가 장차 한번 이건 순서를 볼까요?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땅히 그를 예수라고 이름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순서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차 그 백성들을 여기 죄 속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죠.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거를 조금 보시면 여기 보면 요게 구할 구자인데 이 오른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게 액션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액션.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가 정치하다, 뭐 나라를 이거 다스릴 정자였잖아요. 다스릴 정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잡는 보다 액션이죠. 액션. 누군가를 구해주는 것도 이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액션이 들어가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만 봐서는 이게 어떤 막대기를 쥔 손인데 막대기를 쥔 손이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뭐다? 어떤 액션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하는 액션. 그래서 구세. 예. 예전에 제가 잠시 다녔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었는데 여기 보면 세상 세자를 하면 세상을 구한다라는 거죠. 구세.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장차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배경까지 천사가 얘기를 해주네요. 보시면 범차 득성 내위 응주 탁 선지 소원왈 이렇게 돼요.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한글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맨 앞에 범차 득성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범차, 범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범 세계 연합 이런 말, 약간 UN 같은 거죠. UN. 그러니까 세계 요 범이라고 하면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어떤 아이가 잉태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이 모든 일이 득성이니까 직역해 보면 이루어짐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거를 조동사로 봐서 can 그 다음에 성은 be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의 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말로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혹은 곧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혹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위는 자 보통 할 위자라고 하죠. 뭐뭐 하다. 영어로 치면 to do 이런 거죠. 그런데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동으로 뭐뭐 되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쓰이는 특이한 뭐뭐를 위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 위해서라는 뜻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응주탁 선지소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탁, 신탁이라고 하죠. 어떤 신이 대신 어떤 계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의탁해서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언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의탁을 해서 대신 맡겨서 말한 바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의탁한, 부탁한 혹은 대신 맡긴 말한 바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 선지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선지자들을 통한 어떤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동녀장회잉생자라는 이제 이것이 예언이죠. 예언.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뭐냐면 동녀는 이제 동정녀겠죠. 처녀죠. 주어고, 그다음에 장은 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회잉은 이게 품을 회자예요. 품을 회자. 그 다음에 이건 잉태할 잉이었죠. 그래서 회잉이라고 하면 우리도 임신하면 약간 옛날 표현이기도 하지만 회임하셨습니다 이런 궁중의 사극 같은 데 보면 회임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회임할 때 회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장차 임신해서 쉽게 말하면 임신해서 아이를 사내 아이겠죠. 이 경우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는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여기서도 주어가 되겠죠. 이것도 사람인 장차, 그 다음에 부르다, 여기 동사고요. 자, 뭐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마네리,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도 영어 어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will이고 여기 동사. 그래서 보면 이게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영어 문법처럼 하면 바로 간접 목적어. 그래서 그 이름을 직접 목적어죠.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간접 목적어죠. 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렇다면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번역한다 할 때 역자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을 번역하면 즉 이퀄이죠. 어떤 임마누엘이 뭐냐면 바로 상제 해아언. 그래서 상제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렇게 되겠죠. 우리와 그 다음에 해는 여기 오른쪽 부분만 해도 이게 모두 개자예요. 영어로 치면 all인데 all은 바로 together죠. all together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상제 해아언. 그리고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 역자를 보시면 우리가 보면 왜 그 중국 고전 중에 주역이라고 있죠. 이걸 이제 점치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점도 치기도 하죠. 근데 보면 이 주역에 이렇게 쓰는데 발음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번역하는 역과. 근데 이게 보면
주역 같은 경우는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점을 쳐서. 보면 여러분 그 홍길동 첫 장면도 주역점을 딱 치면서 뭔가 나에게 뭔가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근데 그 점을 춤으로써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죠. 그 위기에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주역점이다라고 본다면 요 역자는 발음 뭐 한자 모양은 다르지만 말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꿈. 요런 한자는 발음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우리말은 역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똑같이 발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번역할 때 역이다. 그리고 보면 왼쪽에 또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원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제가 필요 이상으로 뭔가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정녀가 장차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란 말을 번역하면 뭐뭐인즉 번역한즉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상제가 요거는 우리들이죠. 나 아자인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선지자 예언 속에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한 즉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한 즉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측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때 그 이유 인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떨 때 그게 바로 우리는 너무 자주 써서 이게 마치 우리말 한글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이 즉자다. 이만큼 어떤 한자말 자체가 우리 국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라는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예언,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대신 말하게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이제 꿈을 다 꾸고 이제 약슬 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잠깰 오자입니다. 그래서 그 왜 여러분들 오매불망이라고 하잖아요. 오매불망이라고 할 때 이게 잠이 깬 상태고요. 깬 상태고 매는 자는 상태. 그래서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망은 잊을망이니까 잊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죠. 자나 깨나 할 때 이 바로 이 잠깰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전까지의 꿈을 다 꾸고 요셉이 이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고 나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준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 법규 준수 이런 말 쓰잖아요. 준수. 예. 교통 법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써보면 바로 이 준자입니다. 그래서 부터 보면 여기 술병인데요. 술병을 요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술병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글자가 뭔가 안에 차 있는 거고 손으로 한번 두 손으로 해볼게요. 요게 바로 높일 존자예요. 뭐 제사 지낼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는 바로 지킬 숫자죠. 그래서 요거는 따를 준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라고 하는 순종하다. 순종. 그 다음에 요거는 지킬 숫자. 그래서 교통법규 준수라고 하면 교통법규를 어떻게 한다? 따르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준수 이렇게 한글로는 상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게 따를 준자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따를. 그러면 뭐를 따른다?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건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명한 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천사가 명한 바를 그 다음에 따른다. 6번이 되죠.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따른다는 거는 결국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했다. 그 얘기는 뭐죠? 결혼하는 거죠. 혼인하는 거죠. 천사가 혼인해도 좋다라고 가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뭐냐? 그래서 취기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장가를 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요셉이 깨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명한 바를 따르고 행했다. 그래서 되겠죠? 올라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2장 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까 취기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는 더라 그랬죠. 그 아내로 순서 볼게요. 그 아내로 취해서 혹은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요 이는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다. 같이 살려고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죠? 딸을 준 자였죠.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단 이렇게 써요. 단. 우리도 뭐뭐 얘기하다가 쭉 얘기하다가 단 이러면 뭔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단자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but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그러나. 다는 혹은 다만 이렇게 되기도 하죠. 다만 혹은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허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미어 동실. 그래서 같은 방이죠. 같은 방을 함께 하다라는 거죠. 동사가 되겠죠. 함께 하지 않았다. 함께 하지 않았다. 직역하면 같은 방을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게 자가 from이라고 했고, 자가 from이라고 했고, 요 화살이 딱 내리꽂히는 게 to라고 했죠. 이 급자도 바로 요 지자처럼 어디까지입니다. 까지.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냐면 총자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같은 방을 함께하지 않았다. 혹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딱 떠오르는 말이 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뭐 도를 아신다라는 그 도도 있지만 이게 말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어로 쯔다울러 이러죠. 부쯔다오 그래서 알아듣냐 알아듣지 않냐 할 때도 이 도를 쓰는데 이 도가 또 어떤 말이랑 통하냐면 제가 방금 통한다라고 말을 했죠. 이 통한다라고 하는 통자와도 또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원래는 이 통한다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때 이 통자죠. 통인데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어떤 뭐 임금이 이제 그 궁녀 누구와 이제 잠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사로 통하였느냐 이런 말이 있죠. 통하였느냐
이 통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통자가 바로 어떤 성적인 관계죠.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보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지켜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래서 내는 아까 즉이라고도 했는데 뭐 그리하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하여 명지 그 예수 그리스도겠죠. 힘이니까 그를 이름하기를 그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야소 예수 아까 보면 원래 의미가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이제 제 1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어떤 그려지는 그 이야기 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보다 뚜렷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문 성경 강의 마태복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